35절을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무리에게 명하사 어디에 앉게 하셨어요? 땅에 앉게 하셨죠. 자,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지금 15장인데요 14장을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14장 19절. 무리를 명하여 어디에 앉게 하셨어요? 잔디 위에 앉게 하셨다. 14장에서 오병이어의 사건에서는 이 사람들이 앉은 자리가 잔디 위라고 표현하고 있고요. 15장의 사건은 칠병이어의 사건이라고 하는데, 그때 사람들을 앉게 한 자리를 여기서는 땅에 앉게 하셨다 그랬거든요. 15장의 사건과 14장의 사건은 분명히 다른 사건이라는 겁니다. 두 사건에서 우리말로 번역할 때는 같은 단어를 사용한 게 많은데, 헬라어 원문으로 보면 이런 많은 단어들이 다른 단어를 사용하고 있어요. 그래서 특별히 제가 이제 땅에 앉게 했다, 잔디 위에 앉게 했다, 요 말을 서로 확인을 했는데요. 14장 오병이어의 사건을 요한복음 6장에서 보면 이 사건이 일어난 때가 유월절 며칠 전이었다라고 나와요. 유월절이면 계절상 언제일까요? 우리가 부활절이 보통 언제입니까? 3월이나 4월쯤에 있죠. 부활주일은 6월절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신 날이거든요. 6월절이. 그리고 나서 3일 뒤에 부활하셨으니까 부활절을 생각하면 6월절은 보통 봄이라고 보시면 돼요. 3월, 4월. 유대 나라에서는 이때쯤 되면 잔디들이 쫙 이런 그 들판에 풀이 쫙 이렇게 돋아나서 대부분 풀밭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14장의 오병이어의 사건은 땅에서 풀들이 다 이렇게 올라와서 다 새파랗게 푸른 들판이 되었는데 거기에 앉았다는 얘기입니다. 우리말로는 잔디라고 표현됐지만 풀밭이라고 이렇게 우리가 생각하시면 되고, 15장에 와서 그곳이 이제 장소는 다른 곳이지만 어차피 빈 들이란 말입니다. 그랬을 때 이때는 땅이라고 표현을 했는데 왜 땅이라고 표현을 했을까? 이게 이제 계절이 바뀌어 가지고 땅에 나 있던 풀들이 다 말라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가을이 이제 겨울로 넘어가는 그쯤 되면 우리도 땅에 있는 풀들이 다 말라버리죠. 그런 상황이라고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계절이 한참 바뀌어가지고 봄에 많은 이 풀들이 돋아 있을 때 그때와 지금 완전히 그것이 다 말라버린 그런 때로 구분해서 볼 수가 있게 되는 거죠. 자, 그런 상황에서 이제 이렇게 다 거기에 앉게 하신 다음에 36절에 보니까 떡 7개와 그 생선 이걸 가지고 예수님이 뭘 하셨습니까? 축사하셨다, 이렇게 표현이 됐는데요. 여러분, 이 축사한다는 말이 우리말로 생각을 하면 여러 의미가 있어요. 축사한다. 가축우리도 축사라고 하죠. 가축우리. 국어사전을 보면 이 축사라는 말이 여러 가지 의미가 있는데 우선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거 가축우리들, 이거를 축사라고 얘기합니다. 또 우리가 말할 때 축사, 여러분이
교회에 어떤 임직식이나 이런 큰 행사들 있을 때 보면 축사라고 하는 순서가 또 이렇게 들어가죠. 그러면 축하해 주는 말을 해주는 거, 그죠? 축하하는 말을 해주는 거, 이런 거를 또 축사라고도 합니다. 또 축사라는 말이 교회 안에서 사용되는 또 다른 의미가 있거든요. 귀신을 쫓아내는 것을 축사라는 표현으로도 합니다. 여기서는 축사라는 말이 그럼 어떤 의미로 사용됐을까요? 이 말은 감사한다는 뜻이에요. 감사한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금 이 땅에 앉아 있는 사람은 10,000명이 넘는 어마어마한 숫자입니다. 그들을 먹여줘야 되는데 지금 예수님의 손에 들려있는 것, 이 무리 가운데 먹을 것이라고는 보리떡 5개, 7개, 물고기 2마리, 이거밖에 안 되는데 예수님이 이걸 가지고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셨다, 감사하셨다는 얘기예요. 상식적으로 우리가 이런 상황이면 이거 가지고 감사가 나올까요? 이 많은 사람들을 먹여야 되는데 가진 것이라고는 요거밖에 없어요. 제가 자꾸 요거밖에 없다라고 표현하잖아요. 어제도 우리가 살펴보았을 때 34절에서 제자들이 떡 7개하고 작은 생선 2마리가 있나이다 그랬는데, 그 2마리라고 하는 표현이 아주 작다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고요, 또 보잘것없는 것이라고 표현하는 의미가 있다고 그랬어요. 제자들이 생각하는 것은 이거밖에 없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2개밖에 없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 보잘것없는 것을 가지고 하나님께 감사했다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감사하는 마음을 다시 한번 잘 마음에 새길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이런 상황에서도 감사한다는 거지요. 그래서 데살로니가 전서 5장에 가면 무엇을 감사하라고 그랬어요? 범사에 감사하라 그랬지. 범사에 감사하라. 왜 그럴까요? 예수님께서는요, 지금 예수님 손에 들려있는 이 자꾸 보잘것없는 것, 그걸 생각하는 것이 아니고 이걸 가지고 이 수많은 사람들을 먹일 것을 생각하니까 감사한 거죠. 하나님의 행하실 놀라울 이 일을 생각하니까 감사하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하기에 따라서 이걸 가지고 불평하고 원망할 수도 있고, 아니면 그 똑같은 것을 가지고 감사할 수도 있어요. 여러분, 우리 몸에 병이 들었을 때 보통의 경우는 불평하기가 훨씬 더 쉽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병이 들었을 때 감사하는 사람이 있어요. 왜 그럴까요? 생각하기 나름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무엇을 하기를 더 원하십니까? 감사하기를 원하셔요. 아마 보리떡 7개와 물고기 2마리가 없어도 예수님은 충분히 감사하셨을 거예요. 이 많은 사람들을 다 앉게 한 다음에 예수님이 그들이 보는 앞에서 이 작은 것을 가지고 다 하늘을 우러러 감사하는 모습을 보여주신 것은요, 모든 사람들에게 감사를 가르치는 행동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럴 때 거기서 놀라운 기적이 일어나는 거지요. 네? 막 아파가지고 고통스러운 가운데에도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감사할 것이 있다는 것을 깨닫게 하시고요, 그래서 감사하는 마음을 갖게 하신단 말이죠. 이게 얼마나 인생이 달라지는 겁니까? 삶이 달라지는 거예요. 삶의 내용이 달라져요.
불평하면서 무슨 일을 하게 되면 불평할 것이 더 많이 보이고 불평할 것이 자꾸 생각이 나고 점점 더 불평이 많아집니다. 그런데 그런 상황에서도 감사하게 되면 감사할 것이 더 많이 생각납니다. 감사할 것이 더 많이 보이게 되고요. 그리고 감사할 일이 자꾸 생겨나요. 이게 감사의 기적입니다. 오늘도 저와 여러분이 오늘 하루 의도적으로 여러분 10번 이상 감사해야 되겠다는 마음을 가지고 한번 살아보십시오. 그러면서 자꾸만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라고 입을 열어서 고백하십시오. 하나님 이것도 감사합니다, 저것도 감사합니다 하면서 자꾸 감사의 고백을 오늘 같이 약속해요. 최소한 10번 하는 것으로. 그러면서 저녁이 되었을 때 내가 정말 감사하며 살았나 한번 확인해 보시고, 그랬을 때 내 삶이 오늘 하루의 삶이 어떻게 살아왔는지를 한번 진지하게 점검해 보십시오. 이 감사하는 것이 우리의 삶에 놀라운 일을 이루어낸다는 거, 그거를 오늘 하루 확인하면서 그래서 더 감사할 수 있는 그런 날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예. 자, 그래서 축사하시고 나서 예수님이 그걸 떼어 제자들에게 나누어 주었을 때 다 배불리 먹었다. 다 배불리 먹었다. 여러분 이건 잔치가 벌어진 거죠. 이 잔치를 가리켜서 많은 사람들은 이거는 하늘의 잔치상이다, 하나님이 직접 마련해 주신 하늘의 잔치상이다 라고 표현하는데요, 천국에 가서 맛볼 그 잔치를 이 땅에서 미리 맛보게 해 주신 거예요. 사실 잔치라고 하면 음식을 많이 준비하는 거잖아요. 여러 종류 맛있는 걸 많이 이것저것 준비하는 건데, 사실 이 잔치 자리는 떡하고 생선 이 두 가지밖에는 없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을 읽으면서 나도 그런 자리에 있었으면, 나도 거기서 예수님이 이렇게 감사하시고 떼어주시는 그 떡과 그 생선을 맛보았으면 얼마나 좋을까 사모하는 마음이 있죠. 예? 이게 왜 그러냐면 하늘의 잔치상이라는 얘기예요. 예수님이 친히 준비해 주시는 하늘의 잔치상이다. 이걸 맛본다는 건 얼마나 큰 영광일까요? 그러나 여러분 오늘 아침에 여러분이 아침 식사를 하시면서도 이거는 하나님이 내게 주신 하늘의 잔치상이다, 이 마음으로 한번 드셔보세요. 얼마나 감사할까요? 저와 여러분이 먹고 있고 마시는 모든 것은 하나님이 주시기 때문에 먹고 있고 마시는 거잖아요. 내가 내 힘으로 잘나가지고 내 능력으로 이거 만들어서 먹는 것 같지만 그 하나님이 주셔야 먹을 수 있어요.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아무리 산의 진미를 우리에게 주셔도 입맛이 없으면 그게 다 써서 먹고 싶지가 않아요. 달게 음식을 먹을 수 있는 입맛 주시는 것도 감사하면서 한번 드셔보세요. 얼마나 기쁨이 되고 그 양식이 내 속에 들어가서 잘 소화가 돼가지고 저와 여러분을 건강하게 할 줄 믿습니다. 제가 중학교 때요 잘 체했었어요. 그런데 그 체할 때 꼭 어떤 때 체하냐면 기분이 나빠가지고 속상해가지고 화가 나가지고 그렇게 해서 밥을 먹으면 꼭 체하더라고요. 이 감사하면서 먹는 게 그래서 우리에게 유익한 거예요. 감사하면서 먹으면 그게 다 살로 간다 그랬죠. 에? 우리 몸에서 소화가 잘 돼가지고 몸에 필요한 영양분들이 막 몸속에서 만들어진다는 얘기죠. 얼마나
저와 여러분을 건강하게 해주는 은혜입니까? 먹어야 사는데 그 먹을 것을 예수님이 이렇게 오늘 또 책임져 주신다는 이 믿음을 가지고 감사하며 살아야 되는데요. 자, 다 배불리 먹고 남은 조각이 7광주리에 차게 거두었다 그랬는데, 지난주에 제가 이 부분을 14장에 찾았을 때 여기서는 광주리라고 표현되어 있고 14장에서는 뭘로 표현되어 있었죠? 바구니로 표현되어 있었죠. 여러분, 바구니는요 광주리에 비하면 작은 거예요. 그럼 12바구니에 모인 거하고 7광주리에 모인 거 어떤 게 더 많을까요? 7광주리가 더 많죠. 여러분, 여기서는 더 많이 남았어요. 여러분, 그럼 여기 남은 것이 이제 떡을 떼가지고 주고 생선을 떼가지고 주셨거든요. 그거를 먹고 찌꺼기 남은 겁니까? 아니면 충분히 얼마든지 먹을 수 있는 것이 남은 걸까요? 많이 주셔가지고 먹다가 다 먹지 못하는 그런 상태에서 남겨진 거라고 봐야 되는데요. 이거를 다 모아봤더니 벌써 이렇게 7광주리나 되었다는 거지요. 이게 얼마나 풍성한 자리인지. 예? 그리고 그 남겨진 것들을 버리지 아니하고 그걸 다 모으게 하시는 이런 예수님의 절약하는 모습도 또 우리가 확인해 볼 수 있어요. 아무리 풍성하게 주어도 세상에는 먹을 것이 없어서 굶주리는 사람도 여전히 많고요. 부유한 나라에서는 먹고 버리는 음식이 너무나 많아요. 우리나라도 먹고 버리는 음식이 너무나 많아요. 정말 우리 풍성한 은혜를 누리며 살고 있는데 여전히 이 땅에서 굶주리고 있는 사람들을 생각하면서요, 나눌 때는 자꾸 나누어 줘야 돼요. 쓰고 빌려주면 더 풍성하게 우리를 축복하신다고 하나님이 약속하셨거든요. 움켜쥔다고 해서 그것이 내 것으로 남지 않습니다. 움켜쥐면 쥘수록 그게 다 이상하게 빠져나가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자꾸 쓰고 빌려주고 나누게 되면 더 많이 주시겠다라고 하나님이 친히 약속하시기에 여러분, 자꾸 나누며 사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기를 축원합니다. 자, 그리고 나서 먹은 사람들의 숫자를 헤아렸는데 여자와 어린이 외에 4,000명이었다라고, 결국은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다 배불리 먹었는지를 또 이렇게 확인을 해주고요. 마지막 절을 보면 예수께서 무리를 흩어 보내시고 배에 오르사 마가단 지경으로 가시니라 그랬는데, 이 사람들을 왜 보냈을까요? 그 떡을 먹고 생선을 먹은 사람들은요, 집에 가고 싶지 않았을 거예요. 저와 여러분 같으면 안 그러겠어요? 이 엄청난 일을 지금 경험했는데 그날 3일 동안 수많은 사람들이 병자가 치유되는 것도 보고 거기서 말씀을 들을 때마다 막 감동이 돼가지고 아멘 아멘 하면서 듣고, 여기서 또 이렇게 풍성한 떡과 고기도 먹었는데 집에 가고 싶지 않았을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요, 빨리 가라고 다 흩어 보내셨다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배불리 먹었으니까 이제 볼일 다 왔다. 여러분, 이적에만 자꾸 관심을 갖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요한복음 6장에서도 사람들이 오병이의 사건을 경험하고 나니까 막 더 눈들이 뒤집혀가지고요, 그 다음날도 자꾸 예수님을 막 찾아오는 거예요. 예수님이 어디를 갔는지 막 찾아가지고 먼데 가셨어도 또 찾아오고 그러거든요. 예수님이 그때 하신 말씀이
썩을 양식을 위해서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해서 일하라. 자꾸 먹을 것만 지금 눈이 뒤집혀가지고 그것만 찾아다니거든요. 예수님한테 가면 이런 기적을 또 보겠구나. 이런 기대를 가지고 오는 거예요. 이적이라는 게 필요하니까 예수님이 행하시는 것이지만 이거는 저와 여러분의 정신을 빼앗아가기가 쉬워요. 여러분 16장의 1절에 보니까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이 와서 예수를 시험하여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 보이기를 청했다 그랬는데 또 표적을 구하는 거예요. 여전히. 그 앞에 12장에서도 바리새인들이 와가지고 당신이 하늘로부터 온 표적이 뭔지 보여주십시오라고 요청을 했었던 적이 있었는데요. 또 와서 또 얘기해요. 자꾸 사람들은 표적을 보여달라는 거예요. 그 지금까지 예수님이 보여준 표적이 얼마나 많은데요. 한 번, 두 번 봤으면 아, 이분이 하나님의 아들이 맞구나 이러면 되는데요. 아무리 보여줘도 믿지 않아요. 그리고 또 다른 표적을 구해요. 사람은 기적 앞에서 너무 약하거든요. 우리는 성경 속에서 수많은 기적이 있었던 것을 확인해 보는데요. 여러분, 이런 걸 읽을 때마다 내 삶에도 이런 기적이 좀 나타났으면 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때로는 하나님이 그런 마음을 귀하게 보시고 얼마든지 그런 기적을 우리에게 주실 수도 있지만 거기에 너무 지나치게 관심을 가지면 안 돼요. 그게 없어도 이미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기적이 하나님께서 얼마든지 행할 수 있다는 것도 다 믿어야 되고요. 그게 없어도 그냥 말씀만으로도 우리는 충분히 믿어야 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자꾸 표적이나 기적 이런 거에만 관심을 갖는 것을 그건 잘못된 것이라는 걸 가르치기 위해서 돌려보내는 거고요. 또 하나는 이 사람들한테도 다 생업이 있잖아요. 해야 될 일들이 있잖아요. 아무리 예수님이 좋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가 크고 놀라워도 그것만 하며 살 수는 없어요. 우리에게는 다 각자 할 일들이 있단 말이죠. 삶의 현장에 돌아가서 그 일을 또 하면서 살아야 돼요. 물론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실 때 나를 따라오라 하면서 그들을 불러갈 때는 이들이 모든 걸 다 버리고 갔어요. 생업도 다 내려놓고 갔어요. 예수님은 그렇게 한 사람들 금생과 내생에서 많은 복을 주신다라고 말씀을 하셨지만 예수 믿는 모든 사람들이 다 그렇게 할 이유는 없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예배 마치고 나면 또 집에 가셔야 되잖아요. 가시는 거 좋아하시잖아요. 가셔야 돼요. 가셔서 우리 삶의 현장에서 우리가 할 일들이 또 많잖아요. 그걸 열심히 하라는 뜻이에요. 네. 그러다가 또 예배 자리에 나와서 예배도 드리고 기도도 하고 하면서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우리의 일상생활과 이 예배 생활이 신앙생활이 잘 연결이 돼서 조화를 이루어야 돼요. 조화를. 이게 분별이 안 되면 믿음이 없거나 믿음이 연약한 우리 가족에게 자꾸 상처를 주고 시험에 들게 만들어요. 좀 미쳐도 작작 미쳐라 이러지 않았어요? 그런 말 들으면 조심해야 됩니다. 때로는 정말 제대로 신앙생활을 하려면 미쳤다는 말을 들을 정도로 해야 돼요. 그럼 항상 그러면 안 되고요. 우리의 삶도 결코 우리가 소홀히 해서는 안 되고 우리의 삶에 열심히 사는 사람이 신앙생활도 제대로 할 수 있어요. 이 조화가 잘 이루어져야 됩니다. 자, 여러분 오늘 예수님께서 또다시 이렇게 칠병이의 사건으로 배고픈 영혼들을 먹여
살려주셨는데 오늘 또 말씀이 저와 여러분에게 영혼의 양식이 되어지는 줄 믿습니다. 오늘 하나님 주신 말씀 붙들고 건강한 신앙생활을 이어가는 이 아름다운 날이 되어지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